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버림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선포함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게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영광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차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십계명 약속 예배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들었던 것들처럼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살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나에게 참 선한 마음들이 많지 않구나,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의 마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마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돌아보면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돌보시고 나의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마이블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크닉 데이 즐기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이 날씨를 판단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출근한 다음에 제 오른쪽에 창이 있어요. 오른쪽에 창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서 롯데타워가 보이면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에요. 또 오늘 보니까 롯데타워가 너무 깨끗하게 잘 보여서 피크닉 데이 즐기기에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피크닉 데이인 걸 기억하시고 분반 공부를 꼭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식 전합니다. 2018년 선교 페스티벌이 5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카페 파구스 앞뜰에서 진행되는데요. 바자회와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날짜가 5월 달입니다. 6월 27일 아니고 5월 27일입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도 소식을 들었는 건 현금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카드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꼭 부모님에게 엄마 현금을 챙겨줘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앵콜링 리유니온이 6월 5일 화요일부터 6월 6일 수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앵콜링을 수료한 모든 청소년들인데요. 다음 주부터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앵콜링을 수료한 친구들은 이 리유니온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선생님과 또 이야기 나누었는데 우리가 앵콜링을 마친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꼭 앵콜링을 수료한 친구들은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실 이신호 전사님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로 이 자리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오늘 이신호 전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설교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한번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되게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되게 이 짧은 말씀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살인을 해봤다. 혹시 있나요? 네. 게임으로, 그렇죠. 게임으로. 자, 실제로 내가 살인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손을 드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서 손을 왜 들었죠? 네. 자, 사실 우리가 살인을 해봤다, 뭐 살인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한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살인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살인을 할 계획이 있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되게 이 계명이 우리랑 되게 동떨어지고 되게 우리랑은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말씀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아멘 하고 설교 끝. 이러고 내려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되게 실망하는데 오늘 조금 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자,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만일 살인을 만약에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살인을 저지를까요?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생각이 없는데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면은 왜 그 살인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욕인데 욕처럼 쓰지 않는 게 있어요. 욕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욕인데 이거 분명 욕인데 이걸 지적을 하면은 이게 욕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죽을래? 요거예요.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뭐 했어. 그러면은 너 진짜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옆에서 야 욕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꼭 하는 말이 있어. 저 욕 안 했는데요? 무슨 죽을래가 욕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면은 뭐 뒤질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야 욕하지 마. 너 왜 욕해? 이러면 뒤질래 욕 아닌데요?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 죽어도 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욕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가 살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요. 상대방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너 죽을래라고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질 거고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막 지금 빠지긴 했는데 살인이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그러면 생명은 왜 중요한 걸까요? 살인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각자 도덕 시간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생명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한 번 더 조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살고 싶다면 죽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대방도 여기서 서로 죽고 싶은 사람,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생명은 되게 존중해줘야 되고 내가 존중해준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도덕책에 나오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오늘 대화를 나누는 걸 한 발자국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명이 귀중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두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이란 이 단어는 살아있는 넋이라는 뜻으로 생명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 중에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목숨이 있대요. 정리하면 두 가지 말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물에 뭐가 있다고? 생명과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 목숨이 있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 목숨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의 목숨 누구 거예요? 얘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일지 살릴지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되게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생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아닌,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선 자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선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살인이 뭐라고 했죠? 아니요. 네, 살인 자막입니다. 네, 살인 뭐라 했죠? 네, 오늘 자막 감사합니다. 네, 살인,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자막 띈 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이 꼭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살인이래요. 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6번째 계명을 단순하게 누군가를 안 죽이면 돼, 안 죽이면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 6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생명이 소중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사람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마태복음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네가 들었어. 너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다 알지? 라고 하시면서 뒤에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거를 붙이세요. 21절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22절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빈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 머리 비었어, 너 빈머리야 라고 얘기하면 좀 더 갔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다 잡혀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자, 좀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 지금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얘기하면서 상대방한테 욕하면은 너네 똑같이 똑같이 그 살인하는 죄랑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머리가 비었다, 미련하다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하고 똑같다는 게 여러분 와 닿으세요? 살인하면은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는데 내가 욕한 거 가지고 똑같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명과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은 인격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살해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인격적인 살인도 6번째 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 살인은요, 단순하게 욕을 하거나 비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인격적 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살인해본 친구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 다 살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누구를 죽인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한 번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혹시 인격적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살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살인은요,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거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인격적인 살인이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순간들이 여러분 머리를 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혹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학년마다 자리를 앉고요, 밤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반에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인사하나요? 그 친구랑 대화하나요? 자, 오면은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이랑 반갑게 인사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렇게 분반 공부하면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대화 잘 나누고 있나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살인이란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예배드리러 온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서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가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 장소에서부터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같이 예배드리는 선생님, 본인의 이웃이에요. 그 이웃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그 이웃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있나요? 나 더 솔직히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은 알아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잘 이어진 것 같아요. 오늘 피크닉 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 피크닉 데이 통해서 반별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학년별로 모임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앉아서 그냥 피크닉 데이 하는구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구나, 재밌게 노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그냥 재미있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 얘 이름이 뭐구나, 얘 어디 학교 다니는구나,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서로 친해지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오늘은 재밌게 놀고 다음 주에는 그냥 쌩까고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요, 서로 대화하고요, 서로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찬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끝나고 나서 예배 잘 들었다, 이제 피크닉에 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이 결단이 여러분한테 이어져서 여러분 오늘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대신에 마음속에 이거 안고 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친구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옆에 친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마음 품고 오늘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번 내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반대는 무엇일까요? 생명은 살려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이블루 친구들이 통화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 발달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얼마나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저질렀던 살인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이블루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보아 주시옵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